잠깐의 즐거움, 잠시간의 쾌락은 있는데 진정한 행복, 영원한 축복, 이거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잠깐 어떤 소유나 어떤 감정이나 이렇게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을 이 땅에서 맛보면 맛볼수록 그게 사라지거든요. 지나가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영원한 행복, 진정한 축복, 이게 사모되는 거죠. 사람들은 가슴속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이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고, 행복의 근원이 뭐고,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추적을 하고 찾아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51장 2절인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위대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우리들보다 뭔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피가 다르거나 아니면 뭔가 탁월한 게 있거나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반대고요. 전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늘 고난과 어려움과 한계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한계와 문제가 사실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예요. 아브라함의 고통은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 고통은 뭐였나?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창세기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이거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4,000년 넘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히브리 문장으로 하면 이게 다 단문으로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 그리고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축복입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이죠. 네, 후손 축복.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개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예, 창대한 축복이죠. 예, 명예로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예, 개역 성경에 의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 이것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이게 축복이 반사되는 거죠. 반사 축복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요? 저주하겠다. 그러면 저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보호권입니다. 보호권. 그리고 마지막,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열방 축복권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축복 중에 하나만 받아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잘 보세요. 7가지 축복 중에서 다른 축복과는 구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축복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 7가지 중에 가운데 사다리 같은데 앞에는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후손, 명예, 개인 축복. 개인에 대한 축복이고, 뒤에는 이 개인이 축복받은 것으로 인해서 타자들이 복을 받게 될 그러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딱 껴있는 네 번째 축복은 다른 것들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거는 너가 뭐가 되겠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스러운 존재입니까? 죄스러운 존재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복된 존재가 되었지만 이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복된 존재는 아니에요. 살아본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생이 복덩어리입니까? 죄덩어리입니까? 본인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죄덩어리구나. 이런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의로 만들어 주셨지. 존재 자체는 죄덩어리고 악덩어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죽음과 형벌과 재앙이 앞에 있는 그러한 버려진 존재, 그런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을, 내가 불행한 존재고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되는데, 살라고 태어났는데 뭐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이게 어릴 때, 모를 때, 젊을 때, 이걸 보지 못할 때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런 거를 모르는데, 모르고 그냥 천박지축처럼 사는데, 이게 인식이 되는 순간 인생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살라고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고,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한 번 왔는데 어떻게 돼요? 한 번 가게 되는 운명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캄캄한 어둠과 알 수 없는 불안과 여기서 기인되는 이 불행의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이게 전부 죄악으로부터 기인된 이 죄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인간의 운명,
아브라함의 운명, 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요? 복이 될지라. 와, 복의, 이거 전에 개역 성경으로 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운명 자체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존재의 질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악을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자신의 생을 복으로, 남의 생을 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약 1,400만 명이 넘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1,4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지, 하여간 유대인이 이 한민족과 더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탁월한 민족임을 저는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참 큰 풍성한 복을 받는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북방 4개 연맹체가 왔을 때 집에서 길리온 용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북방 4개국 연맹체를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해요. 사실 남방 5개국 연맹체가, 연합국이 그 북방 4개국 연맹체한테 박살나거든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하고 몇몇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섬멸하고 이끌어 되찾아 오는데, 그래서 그 고대 중근동의 아브라함을 향한 존경과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했게,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창대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브라함을 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인된 이 축복을, 하나님을 아는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복을 우리도 누리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누리고 모든 세계 민족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인들, 이 유일신 종교의 조상을 다 누구로 두냐면 아브라함으로 둡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참 큰 축복을 받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누구나, 어떻게 나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운명으로, 행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될 수 있을까? 4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12장 2절부터 기록된 축복이 7가지 축복 아닙니까? 2절 3절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2절 3절. 근데 1절과 1절 명령 2절 3절 축복 요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뭐 하면요? 그리하면 이게 가려져 있어요. 자, 그리하면 이 복 7가지 복을 받게 된다. 그리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면 근데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7가지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데 롯을 한번 보세요. 같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롯을 보세요. 롯은 뭘 따라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누구와 함께 갔으며 그와 함께 갔으며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물론 복된 사람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복된 사람을 따라가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떠나면 복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본인 스스로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죠. 그 사람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복이 끝나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주 부유해져서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 자산이 많으니까 같이 목축하기가 쉽지 않게 돼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분가하게 됩니다. 이제 분가하게 되는데 그때 롯이 분가하면서 네가 먼저 가라. 삼촌이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 하니까 롯이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많은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땅이 굉장히 그 당시에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문명이 찬란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타락한 도시였어요.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헤어질 때 주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그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거기서 318명의 군사를 기르죠. 용사를 기릅니다. 그 외로운 땅에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하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문화가 타락하고 문명이 타락한 곳에서 던져지면
믿음의 사람도 이게 전염이 됩니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타락해서 뭐 지옥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로운 믿음의 사람도 타락한 현실 속에서 뭐를 받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현실 속에 이 의인이었던 롯이 왜 가게 됐어요?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갔어요? 자기 보이는 눈, 감각, 현실, 상황을 따라간 거잖아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정확하게 듣습니다. 인신공양을 하라는 것을, 번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인신공양이거든요. 이건 이방신이 하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명확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자체 모순인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만드시기로 해놓고 아니 이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의 자체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잘못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자녀의 행복, 소유의 행복, 상황의 행복이 아니고 뭘 따르는 게 가장 진리고 뭘 따르는 게 가장 행복이고 뭘 따르는 게 가장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아브라함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땅의 자식, 물질, 시간, 젊음, 그 어떤 것, 상황, 환경, 사람, 인맥, 그걸 지키고 그걸 따르려는 것,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건 신기루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다. 그건 순간의 즐거움이다.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약적으로는 뭡니까? 말씀이 누구셔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왜?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쫙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평안과 희락과 수많은 소망과 인생의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은 내 노력, 내 힘, 가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생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주께 붙어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